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 가지 환상이 기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 그 유배지에서 주의 날 아마 예배를 드리는 중인 것 같은데 네 가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때 봤던 제일 첫 번째 환상이 금촛대의 환상입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상징인데 이 금촛대는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2번 보여주고 마지막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왜 교회를 촛대라고 말했을까요? 이 촛대라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명료하죠. 빛을 밝힌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촛대로서 빛을 밝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가 참된 평화의 빛을 밝힌다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참된 사랑의 빛을 밝힌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밝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7 교회 보내는 모든 편지는 전부 다 이기는 자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 그러면 우리 시대 극한 경쟁 사회인데 경쟁에서 이기는 자, 구원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구원 티켓을 따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이단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며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기는 자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어두움의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 이기심을 기초로 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촛대여야 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이기심에 근거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촛대, 이기는 자, 이렇게 2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성도의 본질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는 빛을 발하는 촛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촛대는 자기가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촛대가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자기 안에 빛을 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촛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아니 금에다 다이아몬드까지 붙였다고 할지라도 촛대에 등불이 걸리지 않으면 어두움을 이기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촛대는 그 본질상 자기 안에 빛을 품을 때 비로소 자기 바깥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자, 이런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구약과 신약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수요일 말씀에도 나눈 바 있습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교회를 부를 때 늘 나라와 제사장, 이런 용어로 불렀어요. 우리 계시록 1장 6절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로 삼았다, 이 말은 이 나라가 통치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빛을 우리 안에 품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직무처럼 하나님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인데,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라는 빛을 안에 담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흘러나가서
바깥으로 비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라와 제사장, 이런 말은 한편은 예배를 통해서 안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빛을 내 안에 담고, 또 선교를 통해서 그 담긴 빛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참 촛대라는 상징이 굉장히 적절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과도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다움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렇게 볼 때 참 촛대라는 이 상징은 굉장히 적절한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촛대가 이렇게 되려면 안으로 빛을 품어야만 되는데 어떻게 빛을 품을 수 있는가? 자, 빛을 품는다, 이건 비유입니다만 그 말을 조금 풀어 쓴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 또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 그런 뜻이지요. 또 이제 하나님께 늘 예배함으로 그분의 빛 안으로 늘 들어간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태양이 빛을 바라며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빛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빛을 품는다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장에 예수님의 모습, 그 촛대 사이에 거니는 모습으로 주님이 보이시는데 그 내용이 1장 13절부터 나옵니다만 그 주님의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옷 입으신 옷 모습, 또 발의 모습,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모습 중에 제일 핵심적인 모습이 뭡니까? 얼굴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인가? 그 얼굴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입에서 금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입에서 나오는 금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얼굴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죠. 만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으면 그때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그 상대를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영어의 hear하고 listen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듣는 listen, 이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관계가 맺어지고 또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7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록된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넓지 않은 비슷한 지역에 모여 있었어요. 여행하면 그냥 쭉 며칠을 돌면 돌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로마치아라고 하는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7교회에 동시에 전체를 향한 말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각각에게 필요한 다른 말씀을 다 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비록 같은 지역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가진 문제가 다 각각이고 또 문제를 푸는 해법도 역시 독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성격이나 배경이나 또 가지고 있는 문제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또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이고 다 교회지만 또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고 독특한 한 개인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립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 틀릴 뿐만 아니고 각 교회를 향하여 만날 때 주님이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도 다 틀려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런 모습으로 그 교회에게 찾아가시고, 스무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서 가시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이로서 가십니다. 이렇게 각각의 교회에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자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한 스승의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듯이 주님이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각각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내게 하는 말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일반적인 말이 아닌 나에게 주는 말로 들으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어떤 일반 책이 아니고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 지식을 얻고 교양을 얻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다 이런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각 개인에게 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편지를 할지라도 그 편지 속에 그냥 일반적인 안부가 담겨 있을 수 있고 또 편지지만은 편지를 받는 나에 대해서 별 아는 바가 없이 그냥 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개인에게 준 편지인데 그 보낸 분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내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또 내가 가진 이 깊은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썼다고 하면 이 편지는 보통 편지하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심리학에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창문을 통해 보는데 4가지 창문을 통해서 본다 이런 것인데, 그 첫 번째 창이 열린 창, 즉 타인도 알고 나도 아는 나를 내가 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타인도 알고 나도 아는 일반적인 나의 모습을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가 숨겨진 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타인이 모르는 나가 있어요. 숨겨진 나가 있지요. 이제 그런 나를 또 내가 보면서 이건 나다 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세 번째가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은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그런 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가 미지의 창.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나. 정말 전문적인 상담가가 돼야 비로소 보이는 그런 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창으로 나를 보며 살까요? 타인도 알고 나도 아는 나. 타인이 모르는데 나는 아는 나. 그 2가지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나를 아는 지식이 반쪽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반의 반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아마 평생토록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또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깊이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 나를 향하여 사랑을 담은 편지를 쓴다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7교회 각각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시작 부분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안다 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너보다도 더 잘한다 하시고 말씀하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나보다 당연히 나를 더 잘 아시겠죠. 내가 모르는 내 장점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단점도 아시고 또 내가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진짜 깊은 문제와 원인도 아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나를 깨우해요. 나를 발견하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서 우리를 유일한 개인으로 아시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나온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각각을 보면 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냐 하면 제일 먼저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막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치면 가을 단풍이 그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고 또 꽃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인생에 짓눌려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귀한 것, 좋은 것, 감사할 것 그걸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내게 없는 거 한 가지만 보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 19가지를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해주고 내게 축복한 것을 보게 해주고 이제 빛을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합니다. 주님은 이 빛을 통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의 가치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격려를 들을 때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담기는 빛이 되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가 가진 끈기와 경각심을 격려해주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주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성숙함을 칭찬해주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한결같은 신실함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책망의 말씀을 해요. 빛은 좋은 것도 드러내지만 나쁜 것도 드러내요. 잘못된 것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드러냄으로 고치고 치유합니다. 우리 몸의 경우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MRI를 찍고 CT를 찍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함으로 치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고쳐야 될 것, 또 몰랐던 깊은 원인을 보여주는데 그걸 알면 그때부터 치료가 돼요. 우리가 다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 상처의 깊은 원인을 드러내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치료하는 치료의 빛이 돼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에 무관심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부도덕에 관용했다. 사대 교회는 영적 무감각을 방치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의 사치스러운 불을 신앙으로 착각했다. 이런 깊은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걸 고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통해 드러내지 않는 한은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고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약속을 주세요. 빛은 멀리를 보게 해줍니다. 근데 빛이 희미하면 이 정도 한 가까이만 보이지만 아주 밝으면 저 멀리까지 보입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를 멀리 보게 해주는데 어디까지 보게 해주는가? 우리가 1년 후까지 볼 수 있다면, 아니 10년 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멀리가 어디냐 하면 죽음 이후까지예요. 무슨 빛이 이것을 보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약속을 보게 해줘요. 우리가 마침내 이루게 될 영원한 목적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소망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7교회에 대해서 약속이 다 다릅니다. 교회별로 생명나무를 약속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흰돌, 새벽별, 흰옷, 성전에 있는 기둥,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심을 말하는데 이 다 모든 것은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약속인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있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빛이 되잖아요. 자, 우리 이런 세 가지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칭찬, 격려, 약속, 이 세 가지 형태인데, 먼저 말씀은 이 빛을 통해서 궁극적인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가까운 미래도 보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먼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보게 해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데 지금 이 순간, 내일 한 달 후, 1년 후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또 지금 이 순간 내게 고치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먼 목적을 향해서 지금 여기 말씀이 등불이 되어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빛을 품고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빛이 밖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촛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현재 진행형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편지를 요한을 통해 보냄으로 찾아오셨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이제 빛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의 찾아오심을 잘 모르는 것, 또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지금 오신 것도 몰라요.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말씀하려는 것도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을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7교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또 모든 서신은 마무리에 이 말씀으로 끝이 나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7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편지가 이 끝이 이렇게 끝날까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들으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 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들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늘 대화하고 살아가지만 아마 다 세월을 지나보면서 경험하는 것, 결국 인간관계의 기초는 들음에 있다. 그런데 정말 잘 듣지 못한다. 상대가 뭐를 말하면, 열을 말하면 정말 열 중에 몇 가지를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부부간에도 뭐를 말하지만 정말 행간에 있는 뜻까지 제대로 열을 알아듣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5는 알아들으면 상당히 잘 알아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상대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 사랑하는 연인인 것 같은데도 앉아서 얼굴 안 보고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건지 요즘 새로운 세대의 소통법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바라보지도 않고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아니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주님께서 하는 말씀의 격에 맞는 태도를 보이고 있나? 어쩌면 주님에 대한 너무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남이 내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스마트폰이나 앉아있으면 내가 화가 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렇게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지 않으면 촛대가 막 빛을 발하려고 착한 일을 좀 해보려고도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다 사실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어찌 보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련한 촛대지요. 자기 안에는 빛이 없으면서 막 빛을 발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비유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 두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출발이다, 기초다 그렇게 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모든 비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지고 그런데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본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자라지 못합니다. 오직 옥토밭이 될 때, 즉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마음만이 결국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있어서도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만난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 기초가 뭡니까?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들으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많이 읽는 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남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열심히 설교는 하지만 제게 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제게는 변화가 없는 거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겉으로는 직책으로, 직분으로 빛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 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감동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정말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한 말씀이라도 적용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와닿는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 40일 기도회 하는 중에 기억나는 것이, 제가 발견한 것이 이제 황금률이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 황금률이 어디에 위치했는가 보면 우리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악한 자라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황금률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일까? 이게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당신의 자녀로 좀 대우해 주세요, 그런 말 아니에요. 저를 먼저 당신의 자녀로 대우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바로 황금률이 너는 나를 먼저 아버지로 제대로 대우했느냐? 그런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너가 보였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의 빛으로 걸리니까 그게 이제 자를 많이 바꾸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꺼지니까 또 옛날 모습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빛이 꺼진 방처럼.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을 주님은 찾아가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주시면 소중히 붙들고 기억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자연스럽게 나를 바꾸고 빛은 바깥으로 비춰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촛대가 되라는 말씀처럼 빛도 없는 촛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촛대가 아닌 내 안에 빛을 품어서 자연스럽게 빛이 서서히 서며나가는, 흘러나가는 그런 주님 보실 때 정말 건강한 촛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